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은혜이고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로 오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그 문제 가운데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의 사람들의 아픔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날 좀 되었는데요. 교회에서 일을 보다가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가 박혔어요. 가시가 박혔는데 이게 여간 성가신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이것을 빼낼 수 있는 어떤 도구도 없고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이 손가락 끝이 이 가시가 박혀 있으니까 여간 성가신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가시 때문에 또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좀 성가신 가시를 가지고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손가락 밑에 가시 박혔다고 이거 빼내야 되겠다고 막 서둘면서 봤더니 이 집사람은 몸살이 나갖고 열이 막 펄펄 끓으면서 그래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도 몸살이 나갖고 막 펄펄 누워 있는 아내보다도 손가락 밑에 들어가 있는 가시가 더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부터 빼내고 좀 괜찮냐고 이래 물어보게 되더라고. 빼내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는요, 이 속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손가락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프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는 내가 가지는 아픔, 내가 가지는 고통, 내가 당하는 문제 이게 크게 느껴지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새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직면한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공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십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이주한 지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를 이제 이끌게 되었어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뭐 자세한 설명은 좀 어렵지만 왕조가 바뀌게 되자 이제 새롭게 세워진 그 왕조가 이 히브리 민족에 대한 어떤 적대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왜 왕이 좀 시원찮으면요, 어디에 관심이 많냐 하면요, 뭘 세우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적으로 뭔가 백성들의 어떤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뭘 만들려고 하냐 하면 건물을 짓거나 뭐 큰 대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자기의 치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죠. 비동과 람셋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히브리 민족을 동원해서 그것을 건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이 히브리 민족이 점점 강성해지자 이 왕은요, 이제는 남자아이를 모두 다 살해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더 참을 수 없는, 이제 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7절에서요, 내 백성의 고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 백성의 고통을 이래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히브리 민족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다른 교회를 가갖고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시는 분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래 기도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교회 위에 복을 주십시오. 이래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래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갖고 들으면서 마음이 영 불편했어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자기 교회를 이 교회라고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래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예요.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교회를 향한 그 정도의 애착도 없이, 교회를 향한 그 정도의 소속감과 마음도 없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착과 책임을 가지고 서는 거죠. 내 백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백성들을 향한 책임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 이 백성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은요,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 말씀하십니다. 보셨다, 리아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힐끗 보고 지나가는,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는 그 말씀입니다. 듣다, 샤마라는 말씀은요, 듣는다라는 이 의미보다는요,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단어예요. 아침에요, 주인이 종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는 오늘 하루 해야 될 일들을 종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때 종들이 듣는, 듣다가 바로 샤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오늘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듣는 것이 바로 샤마라는 듣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들으셨다는 거죠. 내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내가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죠. 알다, 야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더 심오해요. 제가 여기 강단이라서 다 설명해드리기 어려운 야다예요. 그러니까 알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야다라는 말은요, 남자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그 알미 야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아시냐 하면요, 그냥 대충 아시는 것이 아니라요, 속속이요. 우리의 저 깊은 곳까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면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나아오고 계시고요. 우리의 모든 상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는요, 바로 이런 관계 속에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관계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우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요, 아담은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담이라는 이 존재를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담이라는 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요, 바로 다른 이 창조물을 통해서는 예배받기를 원치 않으셨는데요, 아담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예배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존귀함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예배와 아담의 그 마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확인하고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가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우리도 똑같은 어떤 마음의 무게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스럽게 여기시면요,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이 세상을 어찌할까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고 그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맺은 이 관계의 원리는요, 우리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담이 이 존재함으로 하와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와도 흙으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와를 만드실 때 흙으로 하와를 만들지 않으시고요,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담이 지어진 것처럼 아담에 의해서 하와가 지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서로를 짓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바라보시면서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요, 보기에 좋으셨더라 다 이래 나오지, 보기에 안 좋았다 이래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보기에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 그게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담이라는 이 존재는요, 하와가 없으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완성되지 않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하고의 관계 속에서 존재할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담 없는 하와는 생각할 수 없어요. 하와 없는 아담은요, 그 존재의 의미가 완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서로 우리를 이런 관계성 속에서 지으시고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원리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온 들에 내린 같도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고 그 뒤에가 뭡니까? 그 뒤에가 중요해요.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이
이 아론의 옷깃까지 흘러내린 같다. 이 말,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헐몬의 이 소리 시온의 온 덜에 내린 같다. 이것은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기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면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세워지는, 여기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세우시고요, 또 우리 또한 이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나만 행복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이웃이 행복해져야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좋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웃도 좋아야 나도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셨어요. 보시고 듣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거예요. 8절 보니까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저 멀리서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의 이 세계, 저 밖에 초월의 세계에서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로 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이 두 가지로 우리는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초월적인 존재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는 분. 저기 계시는 분.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맨 처음에 생기는 거죠. 하나님 진짜 저기 계시는 분 맞는가? 이 생각에 대한 어떤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것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거 맞는가? 이런 어떤 의심을 가지고 이 믿음에 대한 고민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신을 찾는 이 영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 영이 다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요, 종교가 다를 뿐인 것이죠, 신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이 존재해요. 스님이 살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는 그 냇가를 지나가다가 잘못해갖고 얼음이 깨져갖고 푹 빠졌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무의식 속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신을 찾는 이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것에 가면 대한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 신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나는 이 하나님이 계신가 잘 모르겠다,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서 계시는 분들 별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금만 여기에서 더 예배 가운데 머무시면요, 이 믿음은 금방 생겨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요, 별로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금방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저 초월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못 믿냐 하면요, 여기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봐요, 믿음 아멘 소리가 적잖아요. 우리요, 이거 믿기가 쉽지 않아요. 초월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어요. 신의 존재? 그게 하나님인지, 그게 힌두교에서 믿는 또 어떤 신인지, 불교에서 믿는 어떤 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다 믿어요. 하지만 그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간혹 의심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느낌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이게 안 느껴진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못 느끼면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신 것일까요?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데요. 제가요, 대학 다닐 때 아는 형의 오토바이 뒤에 한번 타봤어요. 야, 한번 태워줄게, 타봐라. 그래서 제가 탔어요. 탔는데 그 형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막 쫄깃쫄깃해지는지요. 그 속도감이요. 이래서 오토바이를 타는구나 싶을 정도였어요. 아주 스릴 넘치더라고요. 저는 한 150km로 달리는 줄 알았어요. 내려서 제가 형한테 물었어요. 형 도대체 몇 킬로로 달린 거야? 물었더니 70km로 달렸대요. 그런데도 그 속도감, 스릴감이 아주 막 가슴이 쫄깃해질 정도로 그렇게 스릴이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비행기를 한번 타봤어요. 여러분, 유럽 쪽이나 남미나 북미 쪽으로 가는 비행기는요, 대형 여객기잖아요. 시속 얼마로 달리냐 하면요, 시속 900km까지 달려요. 여러분, 엄청난 속도죠. 시속 900km면요. 그런데요, 거기 객실에 있는 그 전광판에 지금 이 비행기는 시속 900km로 달립니다 라고 나오니까 900km인 줄 알죠? 구름 위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게 가는지 서 있는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속도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시속 900km로 달리는데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라는 게 신뢰할 만해요? 차라리요, 자동차를 타고 엑셀을 깊게 밟아갖고 한 140, 150km로 달리면 그때 속도감이 훨씬 더 속도감 있게 느껴져요.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은요,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돼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고 계신다 느끼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고, 내게 안 느껴지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면 확실해요? 계기판을 보면 확실해요. 지금 몇 킬로로 달리고 있구나.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계기판을 보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확실하게 계기판으로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느낌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냐 하면요, 바로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80년 전에요. 이미. 모세를요, 다 죽어가는 그 하수에서 건져냈어요. 그래갖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신분을 딱 정해놓고 난 다음에는요, 누구에게로 그 모세를 또 데리고 가요? 어머니 요게벳에게로 데리고 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면 젖을 먹일 유모가 거기에 구하려면 얼마나 구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요, 자기의 친모 요게벳에게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세가 요게벳에게서 키워집니까? 저 뗄 때까지 4살, 5살. 여러분, 이 6살까지의 아이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기 6살 될 때까지는 학교도 안 가요. 학교에서요, 안 불러요. 어디에서 키우라고 하냐 하면요, 어머니의 품에서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이의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요. 그 아이의 성격, 그 아이의 가치관. 여러분, 모판을 이렇게 만들듯이요, 작은 축소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세워가듯이요, 6살까지 형성된 이것을 쭉 펼친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성격, 가치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대인관계, 세계를 향한 어떤 두려움과 이런 것들요, 여기에서 다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 중요한 시기를 누구에게서 모세를 키우냐 하면요,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키우는 거예요. 신앙을 가르치고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으로 키워진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저기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 준비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몰랐어요. 이스라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세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바로의 왕궁으로 다시 보내서요 거기서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모든 소양을 거기서 다 교육시키는 거예요. 뭐 이집트 왕자들이 받는 교육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 아닙니까? 거기에서 정치, 경제, 군사, 통치자로서의 모든 것을 다 교육시키십니다. 그 교육이 다 끝나서요 하나님은 이제 실전 교육 아웃리치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광야로. 어디 가갖고 사역해야 돼요? 광야에서 이제 사역해야 돼요. 자기의 사역의 그 본래의 자리 거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광야의 위험은 뭔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골목에 딱 가 부딪히면 어떻게 해결의 돌파구를 찾고 거기서 지도자로서 이끌어 가야 하는가? 40년 동안요 갖가지 온갖 경험들을 거기서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어요? 이미 하나님은요 다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셨어요. 모세하고 비슷한 해에 태어난 사람 있었겠죠? 모세 아론도 뭐 좀 몇 년 앞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모세가 80이 되기 전에 이 사람 세상을 떠났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느낌으로 느낀 느낌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느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구나 이렇게 느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까? 안 떠나셨어요. 지금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으셨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든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80년이나 기다리셨어요? 아니 80년의 기다림이 필요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필요했어요. 만약에요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궁핍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나왔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어렵지 않았으면 거기서 이스라엘이 나왔겠습니까? 그 풍요의 땅에서요? 온갖 가지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 땅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끌고 가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느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져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고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신앙의 크기인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우리의 피부에 확 와닿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곧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요. 모세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보니까요.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9절, 이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모세가 어떻게 받았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가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럼 그래 하시죠.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갑자기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그럼 모세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뭐라고요? 저보고 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계획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누가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10가지 재앙 애굽 땅에 내려서 바로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홍해가 딱 가로막혔어요. 누가 그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간지 조금 2주 좀 지나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좀 더 가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을 갈라서 거기에서 마실 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한번 다른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요, 이 일을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10가지 재앙, 누가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게 했습니까?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티끌을 치니까 그게 이가 되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올리니까 거기에서 우박과 천둥이 치면서 재앙이 내렸어요. 홍해가 가로막히자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밤새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다를 갈라놓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어요. 누가 반석을 내리쳤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내리치니까 그 반석이 갈라지고 거기에서 생수가 쏟아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요, 양면 이중성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측면으로 바라보면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측면으로 바라보면요, 이 모든 일들은 다 모세가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세우고요. 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히스기야, 요시아를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만드시고요. 허물어진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요. 허물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짓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복음을 완성시킨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을 12 사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주춤주춤하고 있었죠. 왜 나보고 가라고 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광야에서 40년 지났는데 왜 나보고 가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사람들이 안 믿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 보냈냐?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우리나라 말로 딱 직역하면 뭐예요? 나는 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여러분, 나는 나다 말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창조주다. 성경에 흔히 나오는 말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요,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너도 이스라엘이 되어라.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서 나는 나다. 그러니까 모세, 너도 모세, 너가 돼.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지었는 줄 알아? 이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었어. 그러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내가 특별하게 세운 민족이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완성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너는 너희가 돼. 너희의 존재를 찾고 그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사역을 완성시킬 존재로 너희를 세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 보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첫 번째,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게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늘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은 우리의 길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로 가십시오. 또 가라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라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상처 입은 이웃에게로 가야 합니다. 아파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 그 이웃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나아오셨듯이,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에게로 나아가서 이제 그들을 온전케 세우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계시듯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넉넉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